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코비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부 예배 시에는 우리 성인 세례와 입교식이 있고 또 2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고, 또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되어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거울 속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년 전에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1년 전 서울 근교에 커피숍을 개업한 후에 서운한 바가 있어서 2달간 판매액의 10분의 1을 저희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이유는 큰아들의 성경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 학교로 전학한 이후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그 아이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소원해서 얻은 너무나 똑똑하고 그리고 참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며칠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았고 새 이름과 함께 의미를 설명하는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매튜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8년 전에도 제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권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제 막 태어난 손자의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미국에서 유학한 유능한 컨설턴트였고 엄마는 서울대병원 의사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과 함께 베드로라는 성경 이름도 지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 얼마나 신중하게 짓겠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신앙 안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아 짓고자 하는 것,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부모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양입니다. 한자의 의미는 길을 찬, 들어올릴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유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당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광야를 진행할 때 항상 선봉에 섰고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이었으며 남왕국의 후예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페르시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유다 앞에 항상 따라붙는 가룟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룟의 정확한 발음은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은 유다 남부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북부 갈릴리 출신인 반면 그는 남부 유다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대인으로부터 이류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고질적인 이 차별의 문제는 사실 뿌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훈요 10조와 택리지를 보면은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은 성품이 사납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붙어도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조상이 고려로 귀화한 여진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의 핸디캡 때문에 최영 장군을 죽이고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11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오직 유일하게 유다만이 남부 이스가리오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역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분풀이를 유다에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경계하거나 따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제자들이 지방색으로 가련 유다를 차별했다 이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를 배신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에게도 소망을 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돌이켜서 세상 만민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진정 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그가 남부지방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에게 회개를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회개 전문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분야에서 최고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 어렵다는 세리 시험에 떡하니 붙었고 더욱이 길목이 좋은 가버나움의 세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의 정확하고 꼼꼼한 그 성품과 재능을 좋게 보셨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신뢰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부 출신인 그가 혹시라도 다른 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특별히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유다 편에서 예수님과 11 제자들을 바라보면 어떠했을까요? 분명 유다 자신이 역사 속에서 악마의 하수인, 자살로 막을 내린 배신자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주님을 사랑했고 지난 3년 동안 그의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향유 붓는 여인을 속으로 판단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는가?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더 유용하지 않았겠는가?
향유 붓는 여인의 행동을 즐기듯이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유다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며 여인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가시는 주님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결정적인 단서는 예수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장으로 이렇게 인생을 끝내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인가? 그때부터 그는 돈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물질로 공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정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당시에 은행에 맡길 수도 없었고 그가 메고 다니는 돈꾀에는 늘 금화로 가득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나를 망가뜨려서라도 그분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돈꾀에서 금화를 꺼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잠깐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한 푼, 두 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장부를 조작하고 헌금을 빼돌렸습니다. 단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배고프고 힘든 삶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정말 좋은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 자신은 사이드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돈계를 맡아서 숫자와 씨름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며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회계를 맡은 그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는 자기를 망가뜨림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냈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점점 스승에 대한 증오심도 함께 자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자신이 돈꾀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뻔히 아실 텐데도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은밀히 만나 주님을 넘겨주겠다는 과감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백성들이 호산나하며 영접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순례자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전 30냥을 대가로 지불해 주었습니다. 은전 1개가 그 당시에 노동자 나흘 품삯이었으니 은전 30개면 한 10,000불이 넘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유다님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접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태연스럽게 접니까? 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유다를 바라보며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떡그릇을 돌리고 포도주 잔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이 그릇에 손을 넣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유다를 바라보며 유다를 향한 그 주님의 마지막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다의 귓가에 대고 내가 행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안타깝게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밖으로 나가 유다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악마의 화신이요, 영원한 배신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유다 자신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뭔가에 홀린 듯 다락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걸어오고 맨 앞에 유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굴 가죽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 이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승을 배반하면서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 순간에 군졸들이 예수님 양쪽에 와서 잡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두르자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의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베드로였기에 그 자리에 유다가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피가 끓어올랐고 그 사실 자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침착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당에 칼을 거두라니, 돌어 넣는다니, 이제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피한 후에 훗날을 도모하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군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사이에 그들은 걸음 하나 살려라 주랭랑을 쳐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의 모습도 본문에서 순간 사라집니다. 그는 행간에 숨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승을 팔아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그는 오랫동안 돈꾀의 그 말을 어딘가에 단단히 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화 30개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듯 유다는 멍해지면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스승을 단돈 은전 30냥에 팔아 넘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얼마나 무서운 용기입니까?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제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스승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사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라진 유다는 계속 약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 속삭이고 있었을까요? 당신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합니까? 보리와 폭력 앞에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구원이라니요. 나는 나를 망가뜨려서 당신에게 저항합니다. 나를 배신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보다, 치맛바람을 동원하여 최고의 자리를 꿈꾸었던 야고보와 요한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보다 제가 더 나쁜 인간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왜 나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아마 유다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으며 주님을 향하여 속으로 소리를 지르며 노려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그림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역시 주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버려두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합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입니까? 나의 절규하는 기도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당신을 나는 증오합니다.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미움과 증오로 주님을 거스리는 것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의 의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합니다. 인간의 구원과 만유의 회복은 어린 양의 고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에 그분은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을 고대하며 묵묵히 지금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군중들은 며칠 후에 폭도로 변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야만성이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고난주간은 저 멀리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거울 속에 입맞추는 나의 죄를 보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 주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입을 맞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며 수군거렸고 유다는 향유를 아깝게 낭비한다며 돈 타령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